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이 옳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지.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그 민족이 산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조선시대 500년 그 왕조가 아주 아름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조선인민공화국 김씨 왕조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선 그 500년 동안 어둠의 세월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세월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있는 같이 이방의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왕정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이 없는 때이고 어둠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같이 아멘. 대적하는 세대예요. 자유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영광을 주께 돌리고 또 각각 주신 재능을 따라서 그들을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왕정시대 자체가 옳지 않은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조선 땅은 500년이 더 지난다 할지라도 변할 게 전혀 없는 땅이었어요. 그때 첫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상제도예요. 반상제도. 제게 역사를 배울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반상제도가 뭐냐면 신분제도예요.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있는데 첫째는 양반이 10%, 두 번째는 중민이 10%. 중민이라는 것은 양반의 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민이. 그리고 평민이 40%. 그리고 천민이 40%였어요. 그래서 반상제도에 묶여가지고 양반 10%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불악에서 가령 불악의 모임을 간다 이러면은 양반은 큰 방 안에 들어가서 다 몇 사람 모여 있고 마을 위에는 누가 있냐면 중민이 있어요. 중민. 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고 밖에 마당에는 누가 있느냐? 평민이 있어요. 그리고 천민들은 뭐야? 천민들은 아예 끼리도 못해요. 결정은 누가 하는? 양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 그 몸값을 짐승에 비유해 가지고 천민도 이제 종들로 사고팔고 이랬는데 종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일을 잘하니까 소 한 마리 값이다. 또는 많으면 소 두 마리 값.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종들을 볼 때는 곱비 잡는다라고 그랬어요. 곱비 잡는 자. 왜냐하면 그 양반들의 곱비를 잡고 양반의 시중을 드는 자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 양반의 자제들이 부를 때 어이 이리 오게나 어려. 그럼 예 부르셨습니까? 이러면서 가는 그런 시대에 캄캄한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또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왜군이 밀려와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3개 부대가 있었어요. 그 3개 중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냥을 하는 한 팀이 있고 또 하나는 양반팀, 하나는 평민팀이 있는데 그 세 팀이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양반 팀이 안 온 거예요. 중대가, 양반 중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던 그 대장이 가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 대장이 반상제도가 엄연히 있거늘 어찌 이 천민이 양반을 향하여 대적한단 말이냐. 이놈을 갖다가 목을 쳐라 그래. 실제로 목을 쳤어요. 실제로. 이게 조선이요. 그래서
천민들이나 이 종들을 향해서 양반이 죽여도요 법적인 제재를 갖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게 캄캄한 때였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거기 이제 천민들이 자유함이 전혀 없고 어려운 때였는데, 거기 조선의 칠거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7가지 그 여성이 잘못하면 버릴 수 있다. 양반들은 어떻게 살았냐? 실제로 일할 때 절대로 일 안 해요. 하얀 옷을 입고 빨래 다니면 어허하고 이제 그러면서 농번기 때도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반이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할 때 3일 동안만 그 아내하고 같이 살았어요. 3일 동안만 살고 그 의무적으로 3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3일 지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첩한테 가는 거예요. 첩한테. 그리고 첩한테 가는 뿐만 아니라 기생한테 가서 거기 붙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 그걸 질투하면 질투한다고 아내를 쫓아내고 그랬는데, 칠거지 제약이라는 게 뭐냐?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음행한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고, 시부모를 섬기지 않을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고,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고. 여기 아마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여자분들이 많으면은 그건 칠거지 제약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적질 하는 경우는 좀 이해가 되죠. 도적질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질투를 한다. 이러면 쫓아내는 질투.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붙들고 마음대로 사는데 질투하는 여자가 누가 있어요? 다 질투하지. 질투를 하면 질투했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쁜 질병이 걸리면 쫓아내게 돼 있어요. 이거 아주 악독한, 아주 사회적으로 조선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던 때예요. 이게 1800년대까지 그랬어요. 이 제도가 계속 왔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체제와 그 사상을 변화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바꿔놨어요.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그분들.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조선시대는 또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불황마다 들어갈 때 장성을 세워놓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장성. 나무 깎아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 한 10개 세우고, 거기 들어가면서 빌고 들어가고, 거기 절하고, 거기다 재물 바치고 그랬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무당들이 다스려서 사람이 아프면 푸닥거리고 밤새도록 푸닥거리면서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귀신 쫓아낸다고 막 난리를 치고, 정말로. 그럼 아주 푸닥거리 하는 이 무당들이 영권이 있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저희도 어렸을 때 이제 그 당선나무가 있는데, 그 당선나무에 명절만 되면 음식을 갖다가, 그 가난한 중에도 음식을 갖다가 막 다 놔둬요. 그러면서 신을 섬긴다고. 당선나무에 가지가 하나 부러졌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는 나무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갖다가 부를 때면 참 좋은데 장작을 만들면 사람들이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영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됐다는 큰일 난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 당산나무를 찍어다가 우리는 잘 사용을 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말 어둠에 가득 찼어요. 지금은 물론 불이 밝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어디는 도깨비 나고 어디는 또 도깨비 나고 어디는 달걀 귀신이 나고 그래. 귀신으로 가득 찼다고 아주. 그래. 그런 땅이 조선 땅이었어요. 아니, 우리 때도 그랬는데 조선은 더 심했죠. 그러면서 또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엔이 막 시작되고 나서 그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한 거 있어요. 40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38위였어요.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나라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봄이나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초군 목피라고 그러죠.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로 했다가 먹고 풀 갖다 썩어서 먹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먹을 것이 없어요. 모든 땅은 다 양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가서 새거리를 낸다고. 새거리. 그 새거리가 뭐냐면은 그 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빌려오는. 쌀 한 가마니 빌려오면 그 다음에 갚을 때는 두 가마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가난한 자는 일어설 수가 없는 이런 때요. 이런 제도를 바꾼 사람이 누구냐? 이건 두말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이 위대해요, 위대. 이 차별 많은 이 땅에서 그 종들에 대해서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 땅에서 선거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동일하게 한 표씩을 다 줬잖아요. 위대, 그거 아주 양반들이 보면 우라통이 터질 일이죠. 그런데 모든 종들과 모든 백성이 다 한 표를 갖도록, 거기다 여자도 한 표를 갖도록 정말 같이 아멘. 정말 이승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조선. 화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백성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화폐는 왕궁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왕궁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화폐는, 백성들은 안중에 없었어요. 왕들은, 그러면 백성들은 자유가 있냐? 어명이면 끝이 나요. 그 왕의 어명을 하겠다면 능지처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도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 아주 문외한이어가지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영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들 틈에 있으면서 고종은 자기 신분의 그 안정을 위해서 아간 파천을 했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숨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러시아 공사관이, 그리고 우리나라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지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때 이완영이가 뭐 나라를 팔아 뭐 천만의 말씀, 나라는 다 무너져 있었어요. 무너져 있어요. 이완용은 가가지고 쌓이만 한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땅에, 이런 소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셨다. 위대하죠.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독일의 귀칠라프 선교사님 백령도에 와가지고 감자 심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의 뭐 재배하는 모든 걸 가르치고, 1866년 9월 5일에 대동강 쑥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조선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갖고 와서 화공정법으로 그 배에 불태우고 그럴 때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성경을 지면서 목을 치려고 하는 그 박충원 앞에 성경을 내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같이 아멘. 젊은 토마스, 젊은 토마스. 그때 26밖에 안 돼. 아주 젊은 이 사람이 피가 끓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후에 그 집에 이제 성경을 갖다 대백을 하고 이렇게 벽지를 바르고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평양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는데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번역된 그대로 가져오면 처참되니까, 죽으니까 그걸 새끼로 꽈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다시 성경을 맞춰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의사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문학교를 세우고 경신학교를 세우고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병원들을 다 세운 분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 같이 아멘.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는 배제학당 세우고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화학당도 세우고, 다른 그 가난한 아이들 데려다가 다 불러다가 이화학당 세운 거예요. 그 뭐 아주 천민 아이들, 그들 데려다가 복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화학당 세우고,
에비슨 선교사님은 제중원 세우고 병원 세웠잖아요. 로버트 선교사님은 평양의 부흥을 위해서 거기서 목숨을 다했었고, 숭일학교를 세우면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전라도권에 복음 전했던 분들.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이 땅에 누가 얘기하기를 뭐 기독교가 뭘 했느냐, 응? 아 기독교가 뭐 했냐, 뭐 혹시 개독교 아니냐, 뭐 이 나라를 살려보는 기독교예요. 주의 복음, 주의 복음이 이 땅의 체제를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 같이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공산주의 물을 먹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소망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역사한 거예요. 보구여관이라는 그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지어진, 여성만을 위해서, 너무 천대받고 여성만을 위해서 지어진 병원인데요. 거기 아주 일화가,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남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자매가 하나 온 거예요. 소녀가 와가지고 손을 내미시오. 그러니까 저는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외간 남자에게 어찌 소녀가 손을 내미겠습니까? 이러면서 안 내미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 의사들을 이제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신 거죠. 복음? 요즘은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지식으로 해서 복음이 가려워졌는데,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 복음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타락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주님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무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구원의 길을 주셨지 다른 누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만찬 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아주 의미가 깊어요.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피라고 말이야. 응? 믿으시면 아멘. 그 피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찬미하며 올라가셔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저는 그 통곡과 눈물로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막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주님 왜 그렇게 통곡하며 하십니까? 그렇게 그때 광주인 너를 위해서 운다고 그래. 네 죄를 두고 통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통곡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눈물의 기도를 히브리서에 보면 응답하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정말 즙을 짜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기 보니까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이 그 횃불을 가지고 밤에 온다면 그 주님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그 말씀하셨다고. 그 자기 잡으러 온 거 다 한다고.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주님이 나아가신다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던 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다른 사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죄인으로 붙잡혀가지고 대상 가야바의 뜰에 가셔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고 꿀림을 당하시고 침을 당하시고 얼굴에 뺨을 치고 막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들으면서 거기서 곧 모든 신문을 다 당하신 거지. 우리가 당할 신문을 그가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졌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대상들과 이 종교인들이 막 소리치면서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러면서 할 일을 쳐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죄를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 제가 요르단에 한번 갔을 때 그 가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띠임 나무가 가시가 이만큼 커요. 손가락만큼 크더라고. 그 가시 저것이라고 그래요. 저걸로 만들었다 그렇게. 그러면서 야 가시관을 쓰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지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이 죄인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거죠. 주님 곁에 군인들이 채찍을 가졌는데 그 채찍은 갈고리 달린 채찍, 갈고리. 안에 갈고리가 달렸대요. 딱 잡으면 그냥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또 골고다에 가시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 옷을 벗기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이런 말씀 있죠. 그 홍포를 입혔다는 말이 뭐냐면 옷을 벗기고 붉은색 옷을 입혔단 말이야. 그러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때 주님은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셨어요. 제가 아는 자매 한 사람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게 왔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지.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하자고 그래.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죠. 그때 주께서 그 부분을 보이시더라고. 내가 그때 그 부끄러움을 다 담당했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죠. 주님께서 자매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셨대.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잘 이루었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안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죠. 골고다에 올라갔을 때 아마 틀림없이 손에 묶여가지고 딱 묶여가지고 거기다 못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묶임을 당하고 두 손 두 발에 묶임을 당하고 거기다 못을 칠 때 주님께서 아버지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달렸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극도로 목마를 때 주님은 소리치셨죠.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생수를 주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주님께서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장소에 그분이 버림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셨을
통곡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사단은요, 다른 것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우리의 의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흔들면 우리는 넘어져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자기의 나 옛날에 좋은 일 했어, 선한 일 했어, 뭐 했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한다. 믿은 지 오래됐다고.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그걸로 구원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개인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거야.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뜬다고. 우리가 죽을 때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승리,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게 뭐냐? 주님은 그때 영생 얻기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게 분명하죠. 물론 그렇지만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날마다 그 보혈 가운데 승리를 얻도록 만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요, 우리 앞에 조금은 승리하고 조금은 실패하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경우도 귀하죠. 마땅히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어느 때 있어도 매우 마음에 이렇게 사람들과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아요. 내 마음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죽는다면 나는 바로 지옥이구나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지옥불이 막 보이는 것 같아 눈에. 그래서 이거 지금 죽으면 나는 끝이야. 그래서 근데 뭘 붙들 수 있어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같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해줄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할 것이다.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엄청난 거지. 너무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날마다 참 요즘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오늘도 내가 하루 동안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능력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승리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의지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를 두시고 나를 지키